오늘은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 사막 같은 지역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그 만나를 이제는 너희가 대대 후손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한 오멜을 거의 채워가지고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33절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지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자기 형이 아론입니다. 자기 형 아론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아론 당신은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다가 만나 한 오멜, 그러니까 만나 1리터 그거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세가 그 만나를 잘 간수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것은 이제 그 만나를 하루만 지나도 썩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는데 그 다음에도 만나를 보관해놨으니까 자손들이 보겠지요. 그 보관해 두었던 만나는 썩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방부제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어디에다 담았습니까? 항아리에다 그냥 담았습니다. 항아리에다가 그 만나 2리터 한 오멜을 담았는데 그걸 이제 대대손손 간수를 하는데 썩지도 않는다. 방부제도 없다. 뭐 한 거 아니다. 뭘 처리한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그 보관한 만나는 썩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대대손손 자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두면은 하루만 돼도 썩고 토요일 날 거둔 것은 이틀 있어야 썩는데 지금 보관하라고 한 만나는 썩지를 않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만나 하나님께서 그 사막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먹을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것 너희는 경험하지만 너희 다음 세대는 모르지 않냐? 그거를 간수해서 너희 다음 세대한테 계속 보여줘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은 너희 백성을 광야에서도 먹이셨다고, 그것을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계속 전하라는 겁니다. 내 대해서만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자손의 자손을 거쳐서 그 믿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잘 안 보면은 믿질 않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니들 눈으로 봐라. 정말로 만나가 있지 않냐? 이거 옛날에 소설이 아니다.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정말로 내렸다. 봐라, 여기 보관해둔 게 있지 않냐? 너희 눈으로 봐라. 그래서 눈으로 확인도 시켜줍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왜 그럽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그걸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로는 100번 들어도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 사람들이 거짓말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로 들어서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일 수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더 믿음이 생기게 이제 사람이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 너희 자손들, 너희 후손들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여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여기 있다. 그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계속 계승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보면은 모세가 자기 형 아론한테 이렇게 얘기하지요.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거기에 담아라. 그러면은 아론은 그냥 그 말대로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만나를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만나가 썩질 않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안 썩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결혼식에서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대접하는 게 있는데 그 항아리에 이제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잔치가 좀 거시기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를 어디 가서 빌려올 데도 없고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거기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고 그거를 떠서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립니까? 그냥 물을 붓고 그 항아리에 물 붓고서는 물을 그냥 떠다 주랍니다. 그럼 그게 포도주가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으로서는 믿기가 어렵죠. 근데 그걸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너희들한테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해서 해라. 그래서 정말로 그냥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대로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변했는지 담았을 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다면은 이제 물도 분자가 있지 않습니까? 물은 H2O입니다. 화학식으로 H 수소가 있고 그 다음에 H2 수소가 2개 있고 산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수소 2개에다 산소 하나 있으면 그게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포도주는 또 화학식이 또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럼 포도주에 들어가는 그 원소, 원자, 분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자를 더 쪼개면은 원자가 되고 원자를 더 쪼개면은 중성자, 양성자, 전자가 있습니다. 모든 물질 세계는 중성자, 양성자, 전자 뭐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거를 만드실 수 있다. 간섭하실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유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성자도 중성자도 전자도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산소 원자, 산소 분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수소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공기 중에서도 그냥 물을 만들 수 있고 그냥 공기 중에서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 수준까지 그걸 이제 제어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으면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우리 눈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그걸 아주 작은 단계에서부터 제어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정말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들 수 있다.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물을 항아리에 붓고 그걸 떠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아론이 항아리에다가 그 만나를 담았더니 그 만나가 썩지도 않고 벌레가 나지도 않고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그것이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대 손손 후손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온다면 우리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한마디만 나에게 온다면은 그것이 인생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지요.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였고 창대케 한다고 하였고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결국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나에게 오면은 그것이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내가 힘을 다해서 산다고 인생이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셔야 내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이제 위인전 지금 있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링컨도 있고 이순신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에 하나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에 간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에 간 사람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줄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옥에 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설인가에도 이런 게 있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에게로 꽃이 되었도다. 그런 구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알아주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알아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주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100년, 길면 120년입니다. 그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천국에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이름,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이름, 그 이름이 다 지옥에 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간 자들 잊어버리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게 존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이 진짜로 있다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정말로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실만을,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말로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말하면은 정말로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지옥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도 정말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특성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한테도 그런 걸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능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는 말을 탔는데 지금은 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만드는 게 아니고 불의한 자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은 신을 만들어냅니다. 제우스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우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별별 신을 다 만들어냅니다. 일본에 보면은 바다에 사는 문어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여러 가지 별별 신을 다 섬깁니다. 해신을 섬기기도 별신, 달신, 바다의 신, 별 희한한 신을 다 만들어내서 섬깁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만화 영화에도 보면은 피카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피카츄라는 캐릭터는 있는데 정말로 피카츄가 살아있습니까?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천국을 만드셨고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고 지옥을 만드셨고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허구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소설도 쓰고 가짜 이야기를 꾸며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은 거짓말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으로 주신 것은 진짜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고 거기에 강이 흐르고 12가지 과실을 맺는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천국은 존재하니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33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아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그 속에 만나 2리터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정말로 그 항아리를 가져다가 거기에 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그 만나가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루 양식 거두어서 다음날까지 놔두면 다 벌레가 생겼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담아놓은 것은 썩지를 않습니다. 대대 후손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저에게도 아름다운 말씀을 주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대대손손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 내 대해서만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모든 후손들이, 앞으로 오는 후손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기적을 행하셨던 것, 그 만나를 후손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대 후손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고 듣게 하시고 그 믿음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다음 세대에도 계속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되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한 바퀴 굴르면은 100년이 지나면 다른 세대가 또 옵니다. 또 한 바퀴 200년이 지나면은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계속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아, 이번 세대도 나를 찾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아, 이번 세대도 나를 찾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그때 하나님이 마음이 좀 거시기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하라고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자손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여도 나와 내 자손만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산다고 해봐야 그래야 사람의 인생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낫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뜻과 계획, 내 후손의 후손의 후손을 걸쳐서 아름다운 대작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100년, 200년 계획하겠습니까? 내 대해서 계획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후손의 후손의 후손까지 인생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큰 계획 속에 우리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다 살았을 때, 내 후손들도 그 인생을 다 바쳤을 때, 내 인생이 의미가 없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날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